요즘 참 세상이 참 다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책들이 대부분 인문학적인 책이었습니다. 철학적인 책, 인문학적인 책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을 했는 반면에 지금은 요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책은 자기계발서 아니면 돈 버는 재테크 서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기계발을 잘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책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돈을 잘 벌고 내가 나의 신분과 나의 그런 입지를 넓히는 데는 잘 설명하고 있고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쓰고 어떻게 하면 나의 그런 이 재능과 능력들을 잘 나누고 베풀 거에 대한 것들은 잘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를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이 잘 살고 지혜롭게 살고 현명한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잘 사는 사람인지를 말씀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사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역사와 시간과 국경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이 오늘 본문을 읽고 해석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청지기가 부자 주인의 그런 장부를 조작하고 돈을 횡령하고 배임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부에 기름 100마리인데 50마리만 써라라고 장부 조작했죠. 그리고 또한 밀 100석인데 80석만 쓰라고 이 조작해서 횡령하고 그리고 그런 이 조작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잘못 해석하게 되고 그럼 우리 잘 사는 것이 장부 조작과 횡령과 배임인가라는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늘 본문의 주석을 기록하면서 이 비유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탐구하며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연구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와 상황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상황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때 당시의 부자에게 청지기라고 말하죠.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로 말한 것은 이 사람은 아마도 자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유자로서 집주인의 그리고 이 사람의 부자의 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였습니다. 이 관리자였기 때문에 이 보통 청지기는 그 재산의 주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죠. 이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에 따라서 자기의 권한에 따라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백화점이나 뭐 가게 가면 여러분 물건 살 때 정가를 주고 사면 바보 같죠?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할인 받아서 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할인도 이 말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습니다. 보통 막 5% 할인 받는데 가서 그 점원한테 이거 얼마까지 할인해 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항상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인데 장사를 잘하는 점원들 어떠냐면 내가 이거 10%까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이 손님과 거래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 재량에 따라서 물건을 팔면 자기도 어느 정도 수수료가 떨어지고 그 회사에도 손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로 적혀 있지만 10% 할인을 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아울렛 같은 데 가니까 다음 주에 이게 할인이 10% 들어가는데 지금 5%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다음 주부터 10% 들어가는데 제가 미리 10%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할인해 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원 보면서 장사 참 잘한다라고. 그래서 제가 한 개 살 거 두 개 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 장사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자기가 주인의 재산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 깎아주고 밀 100석인데 20% 깎아주고 80석만 쓰라고 자기가 재량껏 했던 거죠. 또 한 가지 관점은 어떤 거냐면 오늘 9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청지기가 지금 이 주인이 어떤 일을 하냐고 보면 고리대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했던 것 중에 뭐냐면 물건을 빌려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쌀을 빌려주고 밀을 빌려주고 기름을 빌려주고 이 고리대금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려주면 50% 이율이 높죠, 그렇죠? 뭐 요즘 뭐 카드도 그 정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고리대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 100석 빌려주면 50석이 붙어서 150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원금은 어땠습니까? 100석인데 150석으로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기름도 예를 들어서 50말 빌려줬는데 50% 빌리니까 뭐 75말, 뭐 100말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고리대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빌려줬던 사람을 다 불러다가 그 이자를 까줬던 거죠. 그러니까 너 이자 지금 이 50말인데 50말 까줄게. 그래서 너 원금만 갚아라.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사실은 그것은 손해이긴 하지만 그러나 원금은 보존했던 것이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칭찬하시면서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이 일에 해고될 입장에 서게 되니까,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고리대금을 오해서 부자의 주인의 부를 불려줬는데 내가 그러면 그 이자를 깎아주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힌다면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잘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꼭 악하다라고 횡령과 장부 조작이 아니라 이 이자를 까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장부 조작이 아니라 이유를 낮춰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꼭 나쁘다고 불의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죠. 네, 오늘 이 청지기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장부 조작과 횡령이 아니라 이 깊은 의미,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이해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며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물이 청지기 것 아니죠. 주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인의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량 한도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금은 그대로 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다 탕감한 것이 아니라 원금을 뒀죠. 밀도 이 80석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름도 50만원 그대로 둔 것처럼 원금은 그대로 뒀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량 한도 내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하며 그리고 이 사람이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비유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재물의 청지기이지 진짜 주인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그걸 거둬가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청지기가 이 부자가 이제 그만두라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처럼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즐거움과 내 만족대로 살게 될 때 낭비한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그동안 주인의 재물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낭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혜롭고 참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재물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누고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가면 세상은 어떻게 돈을 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는 잘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귀하게 여길까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까요? 마음으로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그런 이 실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 때문에 친구도 의가 상하죠. 친구도 버립니다. 돈 때문에 심지어는 가족도 버립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돈 때문에 싸웁니다. 제가 목사로서 장례식장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돈 때문에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 것을 내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 돈이 뭐라고 그렇게 혈육도 갈라놓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많은 사람과 어느 사람이 더 부자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부자일까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삶은 편리합니다. 그러나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외롭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사람이 없으면 참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돈은 좀 적어도 좋은 사람이 주위에 많으면 참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의 상처 어려움을 헤아려주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례식 가면 돈 많은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에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돌아갔을 때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가슴 아파해줄 사람 있는 사람은 참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도 주위에 좋은 사람이 주위에 많은 사람이 부자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예수님은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불쌍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청지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회가 있을 때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그 옳지 않은 일처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였냐면, 그 주인이 너 이제 일 그만하라고 해고의 명령을 말하고 기한을 정해줬을 때 그 기한 내에 그들은 속히 결단하고 돌이키며 삶의 방향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이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청지기는 자기의 삶이 끝이 나고 이 주인이 너 이제 일 그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떡합니까? 삶의 태도를 바로 바꾸어서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이전까지는 어떡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낭비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한으로 남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쫓아다녔지만 그들은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비유를 듭니다.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불렀는데 나는 소를 샀으니까 돌보러 가야 된다. 나는 결혼하니까 결혼하러 가야 된다. 나는 일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거기 빨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저주저하고 그리고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은 오늘 즉시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늦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버나드 쇼라는 이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요 평론가가 있습니다. 그의 묘비명이 이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그의 비석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어쩌다 보니까 무덤에 못 쳤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이르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돌이키고 결단하고 뉘우치며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러한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오늘 지금 당장 내 삶의 방향과 방식과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뉘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야기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결단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이 시간들,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나의 것으로, 나의 그러한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그러한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재능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불러가신다면 그거 다 여러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불러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나는 그것을 가지고 휘두르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위와 재능과 능력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 금방 없어질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기억도 약해지고 그리고 이 분별력도 좀 약해집니다. 그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나눠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간디의 일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간디가 기차를 탔는데 기차를 타면서 신발을 한 짝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보좌관들이 아이고 어떡하냐라고 속상했답니다. 다시 내려서 그 신발을 주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더니 간디가 반대편 신발을 벗어서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깜짝 놀라서 아니 신발 잃어버렸는데 왜 반대편 신발을 벗어서 던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짝만 잃어버리면 누구도 못 신지 않겠냐. 내가 한 짝 더 던지면 그 두 짝지에서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않겠냐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릴 것, 붙잡지 못할 것, 그리고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될 것, 그것 가지고 남에게 베풀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 지혜롭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시간도 언젠가 잃어버릴 것입니다. 흘러갑니다. 붙잡지 못합니다.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진정
위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붙잡지 못합니다. 우리의 재능도 결국 나이가 먹고 몸이 약해지면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70, 80 돼서 건강 자랑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소유도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면 우리는 청지기다라고. 나는 시간의 청지기요, 우리의 돈의 청지기요, 우리 육신의 청지기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것들을 잘 나누고 베풀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충성되다라는 이 단어는 이 달란트 비유, 누가복음에 있는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와 나오는 충성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어서 더 많이 풍성하게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50배, 100배 불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재능과 돈으로 남을 베풀고 섬겨서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 50배, 100배 남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재능을 쪼개고 나누어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 풍성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4월부터 청소가 시작됩니다. 긴장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한 번 더 나와야 되냐라고. 이전까지는 돈으로 사람을 사서 우리가 청소했습니다. 큰 청소가 아니고 본당 청소하고 본당 한번 닦는 것,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거 아니고 교회 전체를 청소하는 건 아니라 본당만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비전 헌금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빚도 갚고 아이들의 그러한 필요한 시설도 좀 갖추자라고 하면서 비전 헌금으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만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돈이 아니죠. 신앙입니다. 기도하기를 물려줘야 되고 말씀 보기를 물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물려줘야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여 봉사하기를 물려주는 것이 진정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돈만 물려주면 그 아이들은 돈 가지고 딴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아이들 손잡고 와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좀 하시고 아이들 손잡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청소도 좀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봉사할 때 아이들도 그것을 배우고 우리 부모님이 참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는 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 배달시킵니다. 돈만 내면 배달비 2,500원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이들은 이 돈으로 해결하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과 봉사로 사람을 세우는 것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과 수고와 사랑을 교회를 위해서 사해서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시간을 쏟고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참 바보 같다는 소리 들을 만큼 왜 그렇게 살아요라고 들을 만큼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여서 그 사랑이 열매 맺어서 우리 아이들의 시대 때 그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 더 아름다운 삶, 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청지기의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돈으로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을 사용하게 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며 주의 소망을 구하며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그러한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지만 하나님의 오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다 쓰지 못할 것처럼, 다 우리가 붙들지 못할 것처럼, 다 가보지 못할 것처럼, 다 맛보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 사용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또 하나님 다른 이들을 섬겨서 하나님 5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채우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열매, 섬김의 열매, 나눔의 열매, 봉사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기 가진 것들을 하나님에서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나누고 섬기며 세워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재능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 자신의 기쁨과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만족면을 사용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뉘우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청지기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의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나 자신의 삶의 열매만을 거둘 뿐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른 이들에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그리고 헌신하게 될 때 우리의 삶만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들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어서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나 자신의 삶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삶, 우리의 이웃들의 삶, 우리 직장의 동료들의 삶까지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사랑하고 섬겼던 영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의 삶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헌신하고 결단하며 사랑하기를, 섬기기를, 나누고 베풀기를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그러한 믿음과 주님의 그러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결단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결단이, 그 헌신이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풍성케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